우리말에 기회를 엿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나 경우를 몰래 기다리면서 살피며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 그를 기회를 엿보다라고 합니다. 기회를 엿보는 대표적인 게 동물들이지요. 육식동물입니다. 육식동물은 사냥할 대상을 사냥할 기회를 엿봅니다. 여러분, 이 사냥이라는 게 우리가 TV를 보면 쉽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초식동물도 그렇게 미련하지 않거든요. 가장 높은 사냥률을 보이는 중에 하나가 치타입니다. 치타는 거의 40에서 50%의 성공률을 보여요. 뛰면 반 정도는 잡는 겁니다. 반면 사자는 약 30% 정도의 성공률을 갖습니다. 3번 뛰면 10번 뛰면 그 중에 한 30% 3번 정도 성공하는 거죠. 3번에 한 번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약 10에서 20% 정도 성공한다 합니다. 10번 덮치면 한 번, 2번 정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저 먹잇감을 잡을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기회.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병들어 있거나 방심한 그 기회를 엿보다가 그 기회에 급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엿보는 그 존재는 동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도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 바라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회를 엿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가 사람을 살리는 기회를 엿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의료진들이지요. 의료진은 누군가를 살리고자 기회를 엿봅니다. 어떻게 하면 환자를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이제 암에 걸리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암의 크기가 너무 크다든지 위치가 좋지 않으면 수술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항암 치료를 하고 면역 치료를 하고 수많은 치료를 통해서 암 크기를 줄여갑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봅니다. 언제 수술할 수 있을까? 언제 어떤 약을 처방할 수 있을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회사의 대표는 회사를 살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살려서 많은 이윤을 낼 수 있을까? 반면 누군가를 살리고자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누군가를 해할 기회를 찾는 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식동물들처럼 누군가를 해할 기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강도, 도적, 도둑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구 거를 사기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구 거를 훔칠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엿보면서 자기의 시간들을, 자기의 삶을 소비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기회를 찾고 있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엿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기회를 엿보고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루고자 어떤 기회를 내가 기다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누군가를 살릴 기회냐 아니면 내 이익과 내 욕망을 위해 누군가를 죽일 기회를 찾고 있냐는 겁니다. 2014년 봄, 우리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그만 중간에 침몰을 해서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생명들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죽어갔던 그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무려 299명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고 5명이 실종이 됩니다. 특히 이 배 안에는 단원고라는 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바로 선생님들과 함께 졸업여행을 떠나다가 그 졸업여행을 떠나던 그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 학생들이 325명이었는데 그 중에
약 250명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무려 12명이 돌아가세요. 왜 이렇게 큰 사건이 발생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그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중계로 보면서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많이 피해를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탈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탈출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탈출하지 말라 방송했기 때문이었어요. 탈출하지 말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들 죽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중계된 모습을 보면 아이들에게는 탈출하지 말라고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선장은 속옷 차림으로 급히 도망합니다. 배가 침몰하자. 그리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선원들도 함께 탈출해버리고 맙니다. 그 바닷속에서 물속에도 죽어가는 생명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땠든지 간에 그 주어진 삶의 시간을, 기회를 나 사는 데 사용해버리고 맙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은 바다에 빠져 죽었지요. 반면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삶의 기회를 아이들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선원들과 대표적인 게 선생님들이었어요. 여러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혜정 선생님은 아이들을 다 열심히 내보냈습니다. 갑판으로. 아이들이 선생님도 함께 가자고 이야기할 때 선생님은 너희들 먼저 탈출하라고, 아직 애들이 남아있어서 얘들을 다 탈출시키고 가겠다고 아이들과 함께 나서질 않았습니다. 결국 차가운 물속에 그 아이들과 배 함께 침몰에 돌아가십니다. 양승진 선생님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구명조끼가 없던 학생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방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빨리 방에서 나오라고 소리치고 아이들을 구하는데 애를 씁니다. 결국은 그 선생님도 그 배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김초원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탈출해서 5층에 비교적 탈출하기 쉬운 곳에 계셨는데 아이들이 밑에서 아직도 탈출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밑에 층의 아이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만 나오지 못하고 또한 사망하십니다. 그리고 윤이나라는 선생님은 아이들을 탈출시켰는데 아직 탈출 못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직 우리가 탈출 못하고 여기 있다가 어떡하냐고. 그 전화 받고 아이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돌아가십니다. 수많은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짧았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때로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삶의 기회를 다른 누군가 학생들을 살리는데 그 기회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회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회를 찾고 있고 어떤 기회를 엿보고 있으십니까? 내 이기심,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 기회를 엿보면서 그 기회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돕고 희생할 기회를, 그리고 내가 구원 얻고 영생 얻을 기회를 여러분은 찾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롯 유다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어떤 기회를 추구하고 엿보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어요. 너무나도 귀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기회를 찾고 있었느냐? 그가 찾은 기회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넘겨줄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예수님이 죽일 기회였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가시 같았던 존재인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좀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좀 잡는 데 도움을 주면 잡을 수 있겠구나, 그 죽이고자 했어요. 근데 그 일에 가룟 유다가 동참해서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말은 가장 적절한 시기를 말합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 그리고서 찾다라는 말은 그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간절하게 찾은 거예요. 간절하게. 열심히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 번, 주님을 넘겨줄 기회를 한 번 찾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넘겨줄 수 있지? 그 넘겨줄 기회를 열심히 끊임없이 찾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삶의 그 마지막 기회를 예수님을 죽일 일을 찾는데 그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으면서 이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었는지 누가복음 2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느냐? 성경은 보니 두려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일을 추구하고 잘못된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당당합니다. 내가 바른 일을 하면 우리는 당당해요. 그런데 내가 하면 안 되는 일, 이 일이 누군가에게 해가 되거나 이 일이 사람들 앞에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면 안 되는데 한다는 것에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도 여러분, 이때가 언젠가 유대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추석 같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야 됩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기쁘고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저 예수를 좀 잡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면서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을 알기에 하면 안 되는 일인 걸 알기에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 보니까 심리학에 관한 내용인데 거기 보면 여러분, 잘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답니다. 뭐냐면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눈을 맞춰주지 못하고 눈동자를 딴 데 쳐다봅니다. 그리고 몸을 안절부절합니다. 손을 어떻게 둘지를 모르고, 손 모양이 부자연스럽고 얼굴 표정이 부자연스럽고. 왜 그렇습니까? 하면 안 될 일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고 있거나. 두 번째는 또 어떻습니까? 몰래 합니다. 이 잘못된 일에 자기의 기회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몰래 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대낮에 도둑질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럴 수 있게 대부분은 밤중에 아니면 사람들이 안 볼 때 합니다. 몰래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방합니다. 여러분 비방할 때 사람 많은 데서 아니에요. 몰래 구석에 가서 사람들 못 듣게 쏘곤 비방합니다. 나쁜 일을 획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몰래 어느 방 같은데 사람들이 안 보는 데 가서 몰래 획책합니다. 잘못된 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두렵고 떨려서 몰래 하는 겁니다. 걸릴까 봐. 예전에 저희 아이가 손톱을 뜯기 시작했어요. 뜯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아서 어디 갔나 방 다 뒤져봤더니 방에 몰래 문 닫고 앉아 있어요. 뭐 하나 봤더니 발톱을 뜯고 있습니다. 손톱을 못 뜯게 하니까. 여러분 누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안 된, 이거 하면 혼나, 안 되는 걸 아는 걸 하려고 그러면 문 닫고 몰래 하는 거예요. 문 열고 못 합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두려운 마음에 몰래 주님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가룟 유다가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왜 주님의 제자로 그가 정말 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이런 삶으로 인생을 망치고 있을까? 요한복음 13장 2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떼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이 떡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을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그걸 받는 순간 성경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해요. 이것은 이전에는 가룟 유다가 착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주자 그 순간 사탄이 들어가서 악한 사람이 됐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유다야,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 너희 중에 나를 팔아먹을 사람이 있다, 끊임없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돌이키질 않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 유다가 자신을 넘길 마지막 그 순간 바로 직전입니다. 그 직전에 떡을 떼서 주시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거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넘길 거 내가 알고 있다, 유다야 그만두어라, 바른 길을 가라, 옳은 길을 가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내가 너인 거 알고 있다고, 모르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유다는 거절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는 곧 그 순간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자 자신의 삶의 기회를 악한 일에 누군가를 죽이고 해하고 고통당할 그 악한 일에 자신의 삶의 기회를 사용해버리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들을 삼켜서 자신의 악한 일을 함께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어떤 사람을 내 수하로 만들어서 이 악한 일을 함께 할 사람을 만들까? 이 악한 일에 동참하여 자신의 삶의 기회를 낭비하고 허비해버릴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온 사방을 다니면서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탄에게 삼킴받을 때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회를 악한 일에 사용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평생의 삶을
이 땅에 우리를 살리고자 삶의 모든 기회를 우리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땅에 오시는 그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얼마든지 다른 길을 걸어갈 기회가 있으셨습니다. 저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의 왕족으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대제사장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존경받으며 살아갈 기회도 있었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어요. 나라를 망쳐가는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협조하면 그들에게 인정받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온통 예루살렘을 장사하는 욕망의 천지로 만들어버렸을 때 그 상을 뒤엎어버리지 아니하셨으면 그들은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계속해서 외쳤을 거예요. 빌라도가 내가 죄가 없는 거 내가 안다.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발 살려달라고, 나 죄 없는 거 알지 않느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빌라도가 살려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여, 나를 살리실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면 내가 다른 길을 갈 수 있지만 내가 이 백성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길만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셔야만 이 땅의 수많은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수가 있음을,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아셨기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기회를 찾으셨고, 그리고 그 기회에 당신의 몸을 내어 던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떤 기회를 찾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을 위하여 주님을 내버리고 사람들을 내버리고 오직 나를 위하여 살아갈 그 기회를 찾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위에, 그리고 영생 얻고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위해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떤 기회에 내 자신을 던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한 체로키 인디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를 앉혀놓고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이 지혜로운 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손자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는데 그 두 마음이 늑대 두 마리처럼 매일같이 싸우고 있단다. 한 마음은 뭐냐? 한 마음은 악한 마음이란다. 다툼, 시기, 질투, 욕망, 탐욕, 자기 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말, 허영심 이런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다. 또 반대편에는 선한 마음이 있단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진리를 따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온화하고 기쁘고 평화롭고 이런 마음의 한쪽에 있단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이 싸우는데 꼭 늑대 두 마리가 싸우는 것처럼 맹렬하게 싸운단다.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손주가 말해요. 아, 그러면 할아버지, 두 늑대가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어떤 마음의 늑대가 이겨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온화한 표정을 지어 말합니다. 이기는 늑대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란다. 내가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으면 착한 늑대가 이길 거고,
내가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으면 악한 늑대가 이기게 될 거란다. 여러분 어떤 늑대에게 먹이 주고 계십니까? 우리 삶은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기회를 찾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찾는 그 기회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 기회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 어떤 삶보다도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기려 박사님, 이 땅 우리나라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 그리고 저 아프리카 콩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슈바이처 박사, 그리고 인도 캘커타의 빈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던 마더 테레사, 이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자신의 주어진 삶의 기회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따르는 삶으로 그 기회를 찾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위대한 인물들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릴 기회를 찾은 주님의 길, 우리도 걸어가게 될 때 우리 삶 또한 이들처럼 후대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그래서 후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 영생의 기회를 주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건만 저희들은 여전히 저희들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울 기회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헛된 기회를 찾다가 실족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살리고 돕고 헌신하는 삶이 되어서 오직 주님의 그 구원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 그래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가득한 삶, 그래야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